의 말씀은 주보에는 창세기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는요 혹 무할례 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임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3장에 사람이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으며 기뻐할 때가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다보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하고 필승 코리아가 사람들 마음을 들뜨게 해서 아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간단해요. 홍수 한 번 내리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천주교의 기도문 중에는 내 탓이요 하는 그러한 구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내 탓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에는 자기 주먹을 쥐고 가슴에 오른쪽을 때립니까? 왼쪽을 때립니까? 왼쪽을 때리죠. 왜 왼쪽을 때립니까? 심장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예, 왼쪽에 있죠. 이게 심장부터 잘못 뛴다고 말이에요.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다 보아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번 지내는 것보다 낫다. 맹종하라 그럼 맹종. 그 맹종을 우리는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훈련 받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맹종하라.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맹종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았다, 다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닌다고도 아니요.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다닌다고도 아니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행했느냐 하는 믿음과 행함의 차원이 나와야 돼요. 예수는 영접했으나 혈과 육을 가지고 혈과 육의 상태로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말과 행위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처사를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말과 행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청춘에 만난 게 아닙니다. 인생으로 나이 40, 50 그 정도에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참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다녔으나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건을 오래 했으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성경을 통한 믿음과 행함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마태복음 7장 15절이야 20절 제자들에게 아주 훈계를 합니다. 열매가 무엇이 나오느냐?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와 못 가는 자가 나오는데 신앙생활 외적으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왜 믿어야 되며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전도한다고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제가 전화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갈 바를 모르고 무조건 나아가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주중에 한번 돌이켜 생각을 여러분들 얼마나 해봤습니까? 지난주에 전도지를 부리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가 나오며 하자. 네, 좋아요. 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의 기본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마무리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믿고 행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그날에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를 부르기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덤비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기초하여 한 사람이 가는 거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봉사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너희 중심이 뭐가 있어서 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중심이. 그리고 너희가 누구 뜻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뜻 가지고 했느냐? 아니다.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2002년도라고 하는 날짜를 이제는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의 날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했는가를 그래 왜 했느냐는 그 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날 무참하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통곡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의 통곡교회, 베드로가 그 여자로 일하는 하녀가 당신은 저기 묶여있는 저 사람과 한패라고 얘기했을 때 저주하며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동상과 로마 군인과 함께 있는 그 하녀의 모습이 있을 때 베드로 앞에 가서 내가 손을 벌리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난날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자. 그러고 베드로 사진 그 동상 앞에가 내가 대신 손을 벌리고 찍었어요. 우리 사는 건 이제 혈과 육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를 부인하느냐 주를 시인하느냐.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도 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했느냐. 나는 예수를 인정한다고 내 목숨을 바쳐 인정한다고. 그런데 무엇이 기초가 돼서 했느냐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올바르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얘기한 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날 보고 내 이름으로 내가 뭐를 했다 할지라도 난 너희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4장에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도에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나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에게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여자로서 이제는 수태할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낳게 했습니다.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을 낳게 한 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똑같은 시작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있는 자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믿은 것밖에 없다고 말해요. 믿은 것밖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다 얘기해요. 가짜도 진짜도 다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계보를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과 똑같은 계보를 가진 자라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보를 가졌으나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은, 여러분들이 중동의 이스라엘을 가보면 거기 육신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극소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성경은 너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너희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가 아니다. 너희가 할례를 왜 받고 다니느냐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히브리어를 잘하고 구약성경 공부하고 행함이 자기들이 볼 때 저 사람 같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줄 수 있다고 해도 너희가 할례를 왜 받고 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왜 그래요? 그 왜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행함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생각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다 같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뭐 나타날 게 뭐 있느냐. 알죠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담에 치유한 인간이었는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누라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주 매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믿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믿음의 조상이 원래 저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데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다 같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죠?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느냐,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얘기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를 내놓습니다. 아, 나는 헌금을 얼마 하고, 나는 그 교회 직분이 뭔데, 그 교회에다가 뭘 만들었고, 뭐 하고 전부 행위만 드러내요. 그러면 그 행위의 근거가 뭐냐? 아,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다. 무슨 예수냐? 대답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는 뭘 만들죠? 사망을 만들어 육신의 몸을 죽여버리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지 못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보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 사망을 이루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요소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한 대로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 것과 썩어진 육체를 다 제하여 떼어내어 버리고 생명에 이를 것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값 없이 아무것도 공로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즉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었다고 말이에요. 2000여 년 전에는 이 구절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저 구절이 통합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를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었더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인생이 뭐 때문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택시 강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법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왜 그래요? 돈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죽어가면서도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뭘로 못 간다고요? 돈으로 갈 수 없는 세계예요. 뭘로도 못 가요? 예?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못 가요. 또 세 번째, 뭘로도 못 갑니까? 명예, 어떤 직분, 훌륭하다, 유명하다 인정받아도 못 가요. 네 번째, 뭘로도 못 가요? 예? 뭐가 예뻐도 못 가요? 그 예쁘다는 얼굴이 아니야. 내가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고와도야, 마음이 고와도. 얼굴 예쁜 건 소용없어요. 다 잘났기 때문에 얼굴 이뻐도 소용없어요. 마음씨가 고와도 안 돼, 이거는.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정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도 안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찬송이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수고 없이 의로운 자, 사망이 끝난 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행했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사람이라도 자식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하고 통사정할 때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낮에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줘요. 자, 봐라.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누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한 내가 내게 후사 독자 이삭을 주어서 내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믿은 거 자기 수고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된 존재를 만든 그 의가 우리 사건 된 거 감사할 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내 육신의 걸 다 바치고 나 자신을 불태워 죽는다고 할지라도 갈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거는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무한대의 것을 아들 예수를 주어서 우리에게서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만들어진 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초가 돼야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믿음의 기초, 하늘의 별을 만드는 기초하고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성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예쁘다, 권세다, 소용없어요. 욥기서에 가면 왕우장상이라도 하룻밤새 목숨을 거둬. 하나님 앞에선 명예, 직분, 지식 다 소용없다고 말해요. 재산 소용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재산이 있으니 그분이 우리 소유, 우리 재산 1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하는데 이 복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복이 소용이 없습니다. 복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복 있는 자가 돼야지 세상 것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과 같으니라. 복이 있다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그냥 거저 값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세요. 죄와 사망이 끝난 존재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으로서의 기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을 전한다는 얘기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지금 내가 살았는데 뭘 또 산다고 얘기하느냐고.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산 날이 산 날이고 죽으면 죽은 날로 아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죽은 날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읍시다. 이 행복이 할례자냐 또는 무할례자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겼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이냐 할례시에 가졌던 믿음 때문이냐고 나와요. 자, 중동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낳은 지 8일 되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수술법이 있고 통증 없이 하는 수술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부싯돌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부싯돌 가지고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통증을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초입니다.
그 육신의 몸에다가 표를 주었어요. 표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주었어요. 무슨 표입니까? 무슨 표를 줬어요? 자,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들의 애비가 됨이며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한 절 내려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과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나하고도 세운다.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맹세하실 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며 아브라함과 그리고 태어날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대대 후손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대대 후손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찾을 사람들도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데 이 언약은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증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죽음이에요. 바로 십자가 사건 공연히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겠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요. 족보의 책이라. 그러고 읽는 사람은 베이비예요. 애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로 바로 넘어왔어요. 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이 있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렸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봤어요. 여러분들 족보책 있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족보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만들 겁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계속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낳고 예수 낳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요? 세상 족보책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지만 세상 족보책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생명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수록되어진 자들입니다. 족보에는 반드시 뭘 씁니까? 이름 쓰죠. 이름. 여러분들 이름이 존재예요. 존재. 사람은 이름 석자를 쓰고 말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가리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예수의 존재를 얘기하고 우리의 존재를 이름이라고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 써 있다 하는 얘기는 그 존재가 연합되어 있는 걸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을 새롭게 또 보는데 어떨 때는 머릿속에서 성경을 읽어요. 이제 읽다가 보니까 큰일 났어.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냐?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얘기하거든. 나하고 1대1로 얘기하자. 다른 사람들은 혹시 시기할까 봐. 여러분들의 족보가, 위치가 예수님 다음에 어떻게 써지는 것이 찾아졌거든. 나하고 1대1로 얘기하자.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내 위치를 찾아낼 때에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 가족에게 속한 자 전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오늘날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은 남자가 8일 되어서 생후 8일 되어서 할례 받던 것, 이제는 주를 영접함으로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이 나타난 유대인들은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제는 드러나지 아니한 가짜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진짜가 그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전부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예수 안에 들어가지는 것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니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남자들은 까만 모자를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성경을 들고 흔들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웁니다. 왜 오늘날 이스라엘 땅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라고 하는 얘기는 간단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을 두었다. 사사기의 연속이 지금 너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됐고 다른 사람은 안 됐으니 이 게임을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통곡의 벽 속에까지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바지를 벗어야만, 표가 있어야만 진짜라고 하느냐. 새로운 연합된 피조물이 오고 가도 모르는 저들이 왜 몰라보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의로 여겼다는 건 그 믿음의 시작과 행함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자리가 잡혔고 행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우리는 신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얘기하고 백부장의 믿음도 얘기하고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이 거기에 따라붙어야 신약이 계속되는 겁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의 책 한 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하는데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이 15살쯤 됐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갔어요. 왜? 내가 죽여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행함과 믿음이 온전히 일치가 되니까.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나의 신념, 소신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에베소 4장 5절에 그 믿음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다 같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믿게 하시는 믿음의 존재 하나님이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존재로 계실 때에 거기에서 나온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행할 때 내가 혼자 합니까? 믿음의 근본 되신 그분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누굴 내놨어요? 수풀에 걸린 수양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행함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 이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혼자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시는 믿음의 주가 나와 함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서 행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과 행함을 떠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행함이 어디까지 나갔어요? 할례를 몸에 표로 받은 건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후손들을 내가 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을 오늘 이후로는 사람의 믿음에서 그분이 바로 믿음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나왔다. 무슨 믿음? 다 같이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믿음, 산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거기에서 함께하는 행함, 산 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자는 혼자 한 게 아니라 믿음이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여 나타내서 행함이 하늘의 별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가 전도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걸 빼시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 믿음이 함께 행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산자로 나타나진 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고 하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신 그 믿음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함께 할 때에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